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여보 혹은 당신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보통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같을려에 보배, 보자를 사용하여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또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당할 당의 몸신자로서 당신은 내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여보, 당신을 남자 여자 상관할 거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지만 이 단어의 뜻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죠. 부부의 소중함과 신뢰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 깊은 뜻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영촌 관계이죠. 부부간의 신뢰나 존엄성 없이 성공이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신뢰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상대적 조건과 개선된 선택 위에 세워진 가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상태일 거예요. 여보와 당신과 같은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시대가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많아지고 이름의 뜻이 다양하다 보니 애칭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뜻은 마음을 담아 오늘 한 곳에 살아가는 부부와 여보는 아마도 부부는 당신과 여보라 부름으로써 조금 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가짐으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감에 있어 서로 힘을 합하며 보배 같은 길을 걷게 되느냐, 아마도 그 내용에 이 단어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부부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과연 부부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신뢰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간과의 신뢰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신뢰 관계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쌓아야 되는 그 신뢰 관계가 우리의 이웃들도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 이를 먼저 살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서 이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이 발판을 지니고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뜻은 다음과 같이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약속한 것은 꼭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사달라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좀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저도 그리 착한 아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인지 무엇인가 부탁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 떼를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지켜주기 때문이었죠.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건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 선물을 받기까지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제게 했던 약속을 꼭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약속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약속을 묵묵히 믿고 기다리면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고 그 신념은 확신으로 점차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성숙한 성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곧 신뢰와 확신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며 그 신뢰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 성숙하고자 한다면 그 첫 디딤돌로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믿음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 온전히 주님을 먼저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의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믿음이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로 나오는 선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 검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나 선택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확실성,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신뢰와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까지를 바로 믿음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이상적이고 비지식적이며 그렇지 못한 아주 그른 것이라 판단되기 십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근거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미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 또한 우리의 영적 영생까지도 다양한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이성적인 것, 자기만의 과학적인 것, 자신만의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그 믿음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많이 변절되고 변이되고 바뀌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비적이고 비이상적이며 비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세상적 습성을 잘 나타낸 인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납득함에 있어 성경은 또다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물로 말이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주님께서는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과 사람들을 전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주님께서 알려줬던 부활을 도마는 전혀 믿지 못했어요. 직접 나타남에도 불구하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주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습성이 잘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아주 오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반응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되사람을 보았던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음으로 믿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미 증거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 자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얻었으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보다 말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가기에 믿음에는 모험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보기로 가장 많이 등장한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험으로 사는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자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확실한 것 하나 없으나 모험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나 하나 다 예단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히 가져가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음, 진리만을 믿고 달려나가야 하죠.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며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같은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걸어봐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걸 내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모든 걸 주님께 던져보시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확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뎌 보이고 조금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묵묵한 기다림이 바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생, 내 인생은 모험과 같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행복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